그 별을 바라보자. 그 별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사실을 알리고 안내했던 것이 별입니다. 그때 그 별. 여러분, 삶이 아주 고독했던 여류신 노천명 씨라고 하는 분이 별을 바라보며 삽시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별은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 별입니다. 또 별은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죠. 이젠 우리 스스로는 별을 바라보듯이 마음속에 우러러보는 일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가 누군가. 그래서 별처럼 높이 바라보는 타고난 인물을 우리는 흔히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스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현대의 대중 사이에서는요, 스타의 개념과 차원이 타락하고 저속해가지고 이젠 정말 그 영원히 빛나야 될 별빛 되는 스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은 영혼의 상징입니다. 별은 이상의 심벌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은 깊었습니다. 작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었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하기를 무서워 말라.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바라봐도 저들은 깜짝 놀랐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깊은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이젠 어둠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 내지는 또한 죄악의 어둠,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요, 정말 밤으로 도시의 야경을 쳐다보면요, 여기에 조금 오르막길을 올라가서도 저 동탄 쪽을 쳐다보면 밤에 그 휘황찬란한 불빛들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울 한강변을 밤이 기회가 되어서 그 올림픽대로나 그 강변로를 차를 타고 쭉 내려다 보면 양쪽에 그 건물들의 네온 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몰라요. 자, 뭐 낮에도 여러분 멀리 그 아파트 단지나 모든 또 도시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이루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을 이젠 이루고 만들고 그 속에 움직이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모든 영적인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이죠. 무지의 흑암이 아직도 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를 왕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생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짐승들처럼 오늘 하루하루의 즐거움과 그 쾌락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워서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시게 되면 의뢰의 유대의 땅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예루살렘까지 와봐도 계시지를 않아요. 사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음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헤로드 왕의 마음만 격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린애가 무참하게 확살되었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내 배후에는 헤롯의 흉계가 뒤따랐습니다. 그 흉계 속에는 무서운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뵙게 된 것은 별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없었죠. 그런데 다시 나와서 보니까 이젠 거기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와서 이젠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의 얘기를 듣고 나와 보니까 다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처음부터 그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갔으면 문제가 없으련만 자기들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히려 헤롯의 마음만 격동시켜서 헤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정명석이 자기가 알파벳 첫 자가 죄이잖아요. 명 M이잖아요. 그 다음에 석 S란 말이에요. JMS. 그래서 자기는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서 새벽별 되신 예수라고 자기는 주장해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러면 저는 뭐예요? 지저스 스타 모닝. 뭐 그거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연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연습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한 번 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광을 가리우며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밤에 찬 기운을 덮어주고 어두운 밤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지 못할 때 이젠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제대로 따라만 가면 잘못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허덕이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친 걸음이니까 다음을 생각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의 팽배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소위 철학원이라고 하는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21세기의 과학의 시대에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신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서울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어느 점쟁이는요, 빚진 사람과 빚준 사람 사이에 빚을 진 사람과 빚진 사람과 빚을 준 사람, 자, 그 사람 사이에 어디로 가야 할 상대를 찾겠나? 어디로 가면 빚쟁이를 피할 수 있겠나? 자, 이때는 점쟁이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빚진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나에게 빚 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디로 가면 살겠느냐고 물었어요. 그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빚 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 참 아이러니해요. 총극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밖에서 빛이 비쳐들으니까 얼마나 밝고 환합니까? 전기
불빛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두운데 어두운 세상의 빛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잡한 내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이 복잡한 사거리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들이 얽히고 설키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 사방이 깜깜하고 심란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등대 불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해이와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깊은 밤에 신호등이 빛이 꺼져버린 겁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꺼져 있으면서도 꺼진 것조차 모르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앞을 이제 못 보는 친구에게 본인은 앞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는 친구가 등불 하나를 켜주면서 이것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는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것을 들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것을 들고 가라고 하느냐. 자기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걸 내게 키워주느냐고. 앞도 못 보는데. 자 그래서 이 맹인은요 오해를 하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불을 켜줬나 할 때에 그 친구의 말이 너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손에 등불을 보면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갑니다. 어떤 행인이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행인이 이 맹인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손에 등을 들려줬는데 당신은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일부러 와서 부딪히는 거요. 자 그때 이 행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손에 등불이 어디 켜 있어 하고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안 보이니까. 혹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성결의 빛,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또한 슬픔의 세상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슬픔의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슬픔을 가져오고 죄악은 애통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이 누구의 글입니까? 이 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5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신약의 이 말씀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젠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오랫동안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함락이 되어버리고 승리한 바빌론 군대의 횡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비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전사당한 이 아들의 부모, 오랫동안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결국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은 자식들의 부모,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긴 하였으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 저희들의 통곡하면서 애끓는 울음소리는 하늘을 진동케 했고 그 광경은 한마디로 처절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슬픔과 포로들이 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을 지나던 그 광경을 그려놓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의 주인공들, 눈물로 엮어진 역사의 주인공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이르고 슬픔의 충격에 빠지면
위로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위로해야 그 위로가 되죠. 내 말이 그 사람이 당한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어떤 위로의 말이 그 여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뜻밖의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런 참변을 당한 사람의 부모에게 무슨 말로 무슨 얘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너무 심하면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기사를 쓴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탄에 그저 즐거워서 그냥 우리는 즐기고 하지만 진정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내용은요, 이런 넉넉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성탄이 아니라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무색해 하는 비통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역사 안에 그렇게 사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슬픔의 주인공으로 탄생하신 날이 오늘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가난 그리고 슬픔 속에 죽으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픈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위로의 말로 쓰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평안한 자리에서 슬픔을 바라보며 위로한 것이 아니고 슬픔 당한 이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슬픔 안에서 무색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가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깊은 밤에, 슬픔의 밤에 그 별을 바라보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오늘 이 세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참으로 혹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슬픔의 세계는요, 절망의 깊은 밤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의 상징은 뭘까? 여러분 생각할 때 20세기의 상징은 뭘까요? 이분은 이렇게 버섯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섯구름. 무슨 뜻입니까? 핵무기가 폭발하면 공중의 그 결과, 그 불과 연기가 버섯 모양으로 퍼졌다가 땅 위에 쏟아져 내려 무차별하게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핵무기는 과학 문명의 자랑도 되겠지만 또한 현대 문명의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핵무기가 준비되고 각 나라마다 보유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강대국들은 다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핵무기가 한 번쯤은 여러분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영원히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지구는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의해서.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현대 과학 문명의 자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현대 문명의 절망의 상징입니다. 이 버섯 같은 검은 구름은 죄송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세계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갈망하나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세계적인 정세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차하면 제3차 전쟁이 터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서 무기를 보유하고요,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성지 근방에 포성이 울리고 성지 순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아직도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문자 그대로 절망이 깊은 밤입니다. 이 절망이 깊은 밤에 그 별이 빛납니다.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혼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눈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습니다. 자, 그 눈이 수건으로 싸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가슴에는 하프를 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프의 줄이 거의 다 끊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다 끊어지고 남은 한 줄의 하프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저 여인의 뒤에는 양쪽에서 빛이 비치는데 별빛들이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이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한 줄 남은 줄이지만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줄도 끊어지고, 사랑의 줄도 끊어지고, 사업이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믿던 줄이 하나둘 끊어져 갑니다. 참 초라합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줄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소망의 줄 하나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과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인생의 배가 파손당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소망의 기초를 잘못 둔 데 있습니다. 저들이 오직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오직 명예와 권세와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망의 기초가 물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그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합니다. 권력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물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평론가들은요, 20세기를 환멸과 절망의 세계였다고 평했습니다. 20세기의 과학 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평안히 살 것이라고 소망했던 이 세상이 20세기에 와서 정말 추악하고 무슨 짐승만도 못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소망하던 사람들이 환멸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의 정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멸의 비애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인류들은요, 불안과 환멸 그리고 실망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떤 실패, 어떤 타락, 어떤 환난, 어떤 슬픔이 있을지도 절대로 흔들리지도 아니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용인인데 용인 쪽에 가서 만났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려고 목사님들 세 분들하고 저하고 넷이서 갔는데 옆에 있는 카페로 갈까 하다가 여기 좋은 카페가 있다고 가자고 그래요. 갔더니 자동차 카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따라갔더니 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자동차 카페예요. 그럼 뭘 두고 자동차 카페냐? 딱 차를 대고서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어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외제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이 차가 안에 엔진을 차를 반독으로 이렇게 딱 구부려서 세워놨는데 그 이제 차 내용을 보고 그걸 판매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차였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가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세상에 이런 차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 둘레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런데 안에를 들어가니까 안에 오래된 외제차들이요. 와, 기가 막힌 차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눈이 목사님이 촌놈이라서 그렇지 무슨 그런 차를 처음 봐. 하여튼 그래요. 차들이요. 그래서 저 차는 누가 탔든지. 근데 현재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번호판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차예요. 얼마든지 운전해 다닐 수 있는 차예요. 어마어마한 차들이 쫙 세워놨고요. 그걸 구경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오래된 차들.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외제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한 것이 목사님 차를 준다면 목사님 어떤 차 타겠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럼 묻길래 쳐다보는데 이 차가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제일 광이 나고 빛이 난다고 이 차 타고 싶다고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 이 차를 탄 사람이 누구였을까? 주로 이 차를 애용하고 탄 사람이 누구였을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할까? 그런데 그 차를 탄 사람이 이젠 옆에서 목사님이 이 차를 마릴린 monroe가 탄 차래요. 그 사람이 그 차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릴린 monroe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 좋은 차들을 탔던 사람은 지금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좋을까? 이 탔던 사람들은 누굴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차 구경하려면. 기가 막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은총을 입어서 소망 중에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의 세계는 또한 사망이 깊은 밤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의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5만 명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5만 명이래요. 매년 세상을 떠난 분이 한 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자, 매일 274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 줄을 알고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밖에는 지혜로운 생활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깊은 밤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한다면 하지 않을 일도 있을 것이고 가지 않아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의 깊은 밤,
일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오기 전에 할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다른 말 부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치 않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는데 이게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 어떻게 올지 이걸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깊은 밤에 이 깊은 소식이 들리십니까? 빛 되신 주, 기쁨의 주, 소망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깊은 밤에 그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안내자십니다.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이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와 새겨지는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 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